네, 최근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이재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산불도 잡히고 있는 형국이고 나름 진압이 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문제는 이제 산불이 끝난 이후지요. 주택 307천여 채, 이재민 3만 7천여 명,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집과 삶의 터전이 사라졌습니다. 당장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주택도 이렇게 마련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시행 안 되고 있는 정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와중에 들려오는 도움의 손길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산불 헌금을 모으고 있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개인과 단체들에서도 많은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도 피해를 입었으면서 식사를 제접하고 또 누군가는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 커피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임시거처,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등 여러모로 이재민들에게 좋은 것들을 제공하는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아직 우리 사회의 따뜻함이 사라지지 않았구나. 아니, 우리 사회에도 아직까지 따뜻함이 남아있구나 라는 좋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좋은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미담이 넘쳐서 어려운 마음은 좀 상쇄되고 좋은 마음은 좀 넘치기를 바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고 있는 순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순환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미담이라고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무죄한 이가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입니다. 이를 어찌 미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당대 사람들은 그가 죄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침뱉고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했지요.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담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괴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가 미담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3시에 달린 주님께서 제6시를 지나 9시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제6시, 즉 정오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대낮에 어두움이 임했다. 사실 좀 이례적이고 이상한 일이지요. 보통 구약에서 낮 시간의 어두움은 엄청난 슬픔과 애통을 상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노여움을 상징하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사실 두 가지 다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예시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비슷한 것으로 들 수 있는 예시는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 9번째 재앙, 어두움이 애굽을 덮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풀어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바로로 인해서 애굽에 3일 동안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죄인들에 대한 분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나타내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이 3시간 동안 지속된 끝에 오후 3시경 주님께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당시 주님께서 사용하셨던 아람어 그대로 말하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글을 읽을 이방인 독자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뒤에 번역을 해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을 받으십니까? 주님께서 당하신 괴로움과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할지 모르게 되지요. 고통에 따라서 때로는 축 처져서 죽은 것 같이 되기도 하고, 또 더 고통이 심해지면 때로는 갑자기 몸을 떨거나 소리를 치는 등 몸이 너무나 아프고 힘들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의 외침은 육체적 고통보다는 정신적, 영적인 고통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고통스러우셨습니까? 물론 죽어가는 과정에 겪었던 육체적인 아픔, 생채기가 난 거, 피가 나오는 거, 물이 흐르는 거, 물론 굉장히 힘들고 버텨내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아프셨던 이유는 영적인 고통, 버림받음 때문입니다. 우리 유기견이나 유기물 보호소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유기견이나 유기물 보호소 가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어쩌다 보니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강아지들도 그렇고 고양이들도 그렇고 사람을 보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람이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 친구들도 아마 언젠가는 사실은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주인과 함께 같이 키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사정에 의해서 한 번 버려지고 2번 버려지고 3번 버려지고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사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유기견, 유기물 보호소에 갈 정도가 되면 그때쯤에는 사람을 보기도 싫어하는 상황이 되지요. 사실 반려동물이 이 정도인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는 보통 그 마음의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는 이 버림받는 고통, 이 잔을 마시기 위해서 굉장히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땀이 피가 될 때까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지요. 하지만 그 준비로도 버려지는 고통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고 조롱받고 로마의 정치적 담보물로 희생되며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부인되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주님에게 얹혀졌습니다. 주님께 그 죄가 부과되는 순간 죄를 미워하시는, 죄를 멀리하시는 하나님과 점점 끊어지는 게 느껴집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인데 그냥 멀어지는 게 아니라 끊어지는, 절연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으면 달려있을수록 이 대속의 과정이 끝나지 않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주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공포가 되고 공포는 결국 절망이 되어버리지요. 그리고 이 절망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에서 특징적인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말씀은
시편 22편 1절을 염두에 둔 인용으로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요. 이 말씀은 고난받는 의인이 하나님께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난받는 메시아 성취에 대한 예언 본문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주님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더욱더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본 무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나 보자. 여기서 무리가 엘리야의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예수님의 외침을 잘못 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아람어로 엘로이, 하나님을 불렀는데 이는 엘리야의 아람어 엘리와 매우 유사한 발음입니다. 그 외침을 곡해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엘로이가 엘리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의 믿음 때문일 겁니다. 당시 유대교 내에서 절박한 상황이 되면 절박한 상황에 있는 의인에게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구해줄 것이다 라는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무리는 예수께서 궁지에 몰려서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리 입장에서는 그 예수가 의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롱합니다. 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저 사람이 진짜로 의인이고 메시아라면 분명히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고도 계속되는 조롱.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철저히 버려진 후에 숨을 거두십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37절과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십니다. 이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라 할 수는 없으나 누가는 이를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는 탄원으로 썼고, 요한은 다 이루었다는 영적인 승리적 선언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그 말씀보다 바로 뒤에 일어난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왜 마가는 주님께서 크게 외치면서 하신 말씀보다 그 뒤에 일어난 현상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현상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겠지요. 우선 성소의 휘장은 총 두 개입니다. 하나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하나는 이스라엘의 뜰, 성소로 들어가는 그 앞에 있는 뜰, 유대인 남자들이 예배드리는 그 뜰 앞에 있는 휘장, 이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휘장이 찢어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의견의 비중 정도는 있지만 이거는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한 의견, 분분한 논쟁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두 휘장 중에 어떤 휘장이 찢어졌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그건 주님의 죽음이 주는 의미, 주님께서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졌다, 그것이 뜻하는 의미는 그동안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열렸음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주님께서 희생하시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인간과 동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구약부터 주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를 잘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항상 중간에 중개하는 중간자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있었고, 이후에는 사사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마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를 밀어내시고 죄를 돌파하시는 하나님께 죽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간자를 세워서 모세든 사사든 제사장이든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원했던 것은 이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나아와서 온전하게 나하고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안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을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시던 그 순간,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순간 우리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죄의 본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죄가 주님으로 인해서 마치 페인트 칠을 한 것처럼 완전히 깨끗하게 보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인간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구원 계획입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인해 구원 계획이 성취되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은 죄인에 대한 처벌, 사형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구원 계획을 위한 위대한 한 걸음이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 주님을 조롱하던 저 유대인들에게 이 죽음은 패배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죽음은 온 인류를 구하는 구원 계획의 승리입니다. 역설적인 승리, 이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게 십자가 말씀이 미담인 이유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복된 소리, 복음인 이유이지요. 여러분 혹시 교도소 가보셨습니까? 수감되어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교도소 혹시 면회라도 혹시 가보셨습니까? 저는 좀 자주 다녀봤습니다. 이렇게 교구사역, 부목사로서 교구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교구원들 중에 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또는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교도소에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부목사들이 이제 교구 목사들이 가서 면회를 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교도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삼엄하고 딱딱하고 무언가 가기 싫고 힘들 것 같고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교도소 사실은 들어가기 전까지 교도소 처음에 딱 이렇게 가보면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듭니다. 실제로 교도소 가면 교도소 밖에는 전경이 되게 좋습니다. 화단도 잘 돼 있고 의외로 풀과 나무도 있고 되게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교도소 안쪽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 면회소로 들어가는 순간 이곳이 왜 교도소인가를 잘 알게 됩니다. 실제로 겨우 면회소일 뿐인데 죄수가 사는 곳도 아닌데 그 안이 굉장히 삼엄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디자인들, 안에 있는 기구들의 편의성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습니다. 무언가 딱딱하고 분위기가 무언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가 이제 면회를 딱 들어갔을 때 의외로 면회자와 재소자 사이에 그 가로막는 유리막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실제로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수화기를 들어서 말을 해야 되지요. 이것조차 10분 되면 딱 끊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대부분 교도소에 들어가서 면회 한번 하고 나오면 좋은 인상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면회하러 가본 사람들도 이곳은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이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형수가 죽어가는 형틀을 어떻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죽음은 이 인식, 십자가에 대한 흉물스러운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흉물스럽게 보아야 하는 그 십자가를 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 무언가 따뜻함과 안정감까지 느끼기까지 합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일도 잘 될 것 같고 무언가 의지가 되고 마음이 놓이는 힘을 얻는 그러한 것까지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원래 흉물스러웠던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 흉물스러운 십자가조차 성스러운 상징으로 바꾸신 그분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가 살 수 있었지요. 그리고 이 승리는 이제 이 사람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본문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로 처음 바뀐 이는 백부장입니다. 그는 제자도 무리도 유대인도 아닌 그저 이방인 로마군 장교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로마군 장교라면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을 이미 많이 본 사람입니다. 자신의 머리에 십자가가 흉물스럽다,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미지가 박힌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특별히 변할 가능성은 없지요. 그저 오늘도 또 죄수 하나하나가 죽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죄수의 상징인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백부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요.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흔히 우리는 이를 계시라고 부르지요. 저 충격적인 십자가 사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아무런 관련 없는 이방인에게 복음으로 다가온 겁니다. 물론 백부장도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할 겁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건 저 십자가가 은혜다. 저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죄가 사해졌다. 내가 바뀌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이후 겪었던 것과 같이요. 그리고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본문 40절은 막달라 마리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증언을 합니다. 사실 이 여인들은 거기 있는 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12제자들과 무리가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랐고 분명히 주님에 대한 마음이 특심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12제자급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당연히 남성들보다 권한이 훨씬 더 작았고 대우도 못 받았으며 제자라고 불리지도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을 따랐으나 주님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도망쳐 버렸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이 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상황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누가 봐도 손해보는 짓인데, 누가 보면 거기 있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으심을 지켜보고 장사를 하고 이후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빈무덤 사건, 부활까지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라고 부를 수도 없었던 여인들이 12제자, 어떤 무리들보다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12제자들조차 할 수 없었던 대속과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게 된 거지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제자들이 가장 존귀한 제자로 변화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3절은 그를 존경받는 공회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그는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었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그는 예수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공회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생각했기에 그 사실을 드러낼 수가 없었지요. 사회에서는 예수를 적당히 따르는 척하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척하고 어둠 속에서만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걸치던 와중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다리를 걸친다는 것은 이해득실을 따진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에 명망 있는 공회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예수를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43절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요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명망 있는 공회원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도 십자가를 보고 무언가 느꼈습니다. 더 이상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이래서 되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빌라도를 찾아가 시신을 내어놓으라 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주님의 장사를 잘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면 사실 예수가 너무 단시간에 죽은 것 같다고 빌라도가 의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죄수들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죽는 게 아니라 이틀, 3일까지 달려서 살아있는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의심을 했던 거지요. 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 명망 있는 공회원이 나서자 이런 문제들도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요셉은 바위 속의 판무덤, 그리고 돌문이 있는 무덤, 그 당시 기준으로 상류층만 사서 사용하던 그 자신의 무덤 부지를 주님께 드립니다. 안식일 전날이기에 장사를 제대로 치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예를 다 갖춰서 주님께 나아간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음은 몇몇 사람의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몇몇 사람은 이후에 몇십 사람이 되고 몇백 사람이 되고 몇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더라도 아니면 주님으로 인해 입은 이득이 적었더라도 더 나아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피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한 사람들을 오늘 봤습니다. 그러면 이 여러 상황에서 변화한 사람들을 봤다면 우리도 이제는 변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적당히 사회에서 살 때는 따라가지 않는, 양다리를 걸치는,
아니면 적당히 주님을 내치는 상황을 만들지는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는 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설교 후에 우리는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그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 흘리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피와 살을 흘린 것을 우리가 알고 나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적어도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그분을 대하는 것이 진심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이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승리의 길을 당당히 걸어나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성찬식 그리고 한 주간 지내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내 삶의 중심이 조금이나마 변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또 장사되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마음에 어떠한 감동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한 가지 옛날 이야기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내 마음에 느껴진다면 이제 주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마음으로써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그리고 바로 있을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